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뭐 동서남북 다 올라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믿는 사람들도 있죠. 산에 올라가는 거고 구원받는 거는 다르죠. 요새 한참 사람들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 못된 사람들한테 이 짐승마도 못한 놈이라는 그런 욕들을 많이 했죠. 근데 요새는 뭐 욕 중에 하나가 야 인간아라는 욕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는 짐승마도 못한 사람을 갖다가 또 야 인간아 그랬다는데 참 유명한 학자 중에서는요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인간은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는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 보면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뭐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행이죠. 웃음의 반대말은 물음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의 반대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마귀의 형상은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인간이 원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그랬던 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는 바람에 그 형상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내가 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그런 것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한 번 심판은 누구든지 받아요. 누구든지 죽잖아요.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첫째로 뭘 만들어요? 종교라는 걸 만들어요. 내가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 좋은 데 가겠지. 네가 돌을 닦아라. 돌을 닦아. 네가 부처가 되라. 많은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천당 가자. 천당.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라. 성경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고상하게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좋은 데 가려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만 치집다 해가지고, 이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록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된 그 일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꼬여서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한 일, 그 일을 멸하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상한 종교라든가 무슨 철학이라든가 뭐 선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유펜 대학에 전도하러 갔을 때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한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러 오신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더니 가만히 끝까지 듣더니요. 그러면 자기가 죽기 한 5분 전에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한국 비행기를 미사일로 쏴가지고 전원이 다 죽었어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아주 똑똑하죠. 5분 전에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그때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러시아에서 그 한국 비행기를 쏴갖고 그 전원이 다 죽었을 때 그 5분이라는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치가 않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원죄는 물론 또 현재 지을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뭐가 되죠? 물컵이 돼요. 우유를 담으면 우유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컵같이 이 컵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까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와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럼 뭐가 생기죠? 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 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시고 권세도 많이 주셨는데 그걸 확인하셔갖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기도로서 응답받고 사실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을 여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끝내셨어요. 2023년 전에 오셔서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정말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 친척한테, 가족들에게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